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 들으라라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여기서 듣고라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한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늦게 갔나 봐요.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교회를 잘 다닌다,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불러다가 야 임마, 너 하나님 믿냐? 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임마.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했답니다. 상사님은 뒤통수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야 임마, 만져보니까 알지. 있지 임마. 믿지 임마.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만져봤으니까 믿지 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건 눈으로 본다, 만져본다, 입어본다, 손으로 뭔가를 느껴본다, 그리고 들어본다. 이게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들어보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예수 믿는 자들한테 말은 잘해.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내일 우리 마누라 좀 만나다오. 그랬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들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지게 하는 거고, 또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도 들었다, 듣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인데요. 듣다라는 말은 언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성경적 언어입니다. 쉐마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과 같이 간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과 그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과 같이 갈 때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과 행할 때에, 이렇게 같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정도에 가서 그 성을 정탐하러 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라합. 라합과 대화를 하는데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정탐꾼들과 대화하면서 기생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서 이미 시온의 왕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래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했다라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라합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들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보다도 앞전 성경이 재밌죠.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해온 그 당신들의 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걸 믿게 되었다. 당신들이 지금껏 왔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저 건너편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바로 이 기생 라합이 해주는 말을 듣고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저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 보고를 했겠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 재밌게 들려집니다.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두 다 오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요단강은 강둑이 넘칠 만큼 지금 물이 철철 넘쳐서 지금 저 요단강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을 딱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도록까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역사입니다.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서론의 말씀을 드린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잡고 있지만 1절 말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 속에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했던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듣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에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의 시작에는 듣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3절을 볼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은요, 가나안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리를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이번에는 기브온 차례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이 아이와 여리고성에 가까운 지역이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여리고도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깨를 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로 10장의 말씀에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점령하는 것은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순으로 점령을 합니다. 자,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들을 때에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지요.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그들을 불러놓고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해버리고 이스라엘화 되어버렸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먼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잘 싸워야 되는데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자. 그래서 기브온을 처단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10장 1절 하반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일 났구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복해야 하는데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설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저 남부 지역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싸움이 됐던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들었으나 그들이 그 들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보지요.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남부 지역을 전부 다 함락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것을 정리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 됐으면 여기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들었으면 이들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도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남북의 전쟁 전부 다 점령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남부와 북부의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했던 기생 라합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여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며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멸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론 맺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을 읽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저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와 같이 마음이 녹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변화고 오늘 우리 시대에 변화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들이 점점 혹시나 약해지거나 우둔해지거나 침체해지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성이 사라졌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깨어있어 영적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들을 이와 같이 쭉 해보고서 이 말씀을 조금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라는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을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한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라는 소식. 근데 이 소식이 너무 오래전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설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설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라는 거예요. 건너올 거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올 거라는 소식을 듣긴 듣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역은요, 지금은 저 위쪽부터 농작물을 위해서 식수를 위해서 요단강 물을 전부 이스라엘의 한 90%, 80%, 90%가 요단강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류까지 흘러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작은 개울처럼 흘러와요, 현재는. 그러나 지금도 요단강에 대한 그런 흔적을 가보았거든요. 흔적을 가보면 한 2km 이상 아주 그 정도의 넓은 강에 어떠한 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단강이 이렇게 넓었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데 하루 지역이었으니까 이 지역은 상류부터 모였던 물들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물이 흐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강둑을 넘칠 만큼 흐르던 때였습니다.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한두 사람이 같으면 배를 타고라도 건너올 수 있을지 혹 모르지만 지금 이때에는 절대로 건너올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너올 수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었어요. 이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겠느냐.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건너왔느냐? 표현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리시고, 세상의 요단강이 멈췄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되도록까지 말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환하는 겁니다. 와,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환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사실이 전설처럼 지금 여겼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요천하의 요단강이 말랐다니, 멈췄다니, 아니 이 시기에 요단강이 어떻게 말라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건너와서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건너기 전이라면은 건널 수 없을 거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건너와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지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들려지게 할 때에, 그 들려지게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이, 요즘에 우리가 TV를 켜면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가 말이죠, 우리나라 소식도 듣지만 이국의 소식들도 함께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그냥 우리 기전에서 스쳐가는 거지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그런 소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한 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 두려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 이 목적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들려졌을 때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리라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해 버리라고, 그렇게 들려는 목적의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2000년이 넘도록 지났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보고 믿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이번에 명절이 될 그러한 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소리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뱉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0장의 말씀이나 11장의 말씀에서 저 예루살렘의 왕과 연합하는 이들과 하솔의 왕과 연합하는 북쪽의 왕들, 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크심을 그들이 깨닫고 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이 뭐라고 말이죠, 그 내려놓고 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어야 되는데 싸워서라도 한번 버텨보자,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생 라합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귀가 열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귀가 열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고 신실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